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 편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의 내용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까지를 읽었는데요. 매 장마다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또 때로는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처럼 돌보는 가르치는 그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이 불평하지 않고 잘 받아주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직접 보면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목사 설교자가 참 감사할 때가 뭐냐면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받고 사람이 하는 얘기로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때때로 이제 그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참 그때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서도 그 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 교인들이 잘 받아줬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3장에서 또 바울이 세 번째로 또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을 할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교인들이 마음속에 사랑으로 넘쳐서 서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잘 소망으로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축복 기도를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의 편지들을 잘 보면 항상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편지를 항상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만 감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훈계의 말, 겉면의 말들을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편지에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감사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걸까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감사를 전할까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보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꼭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해서 바울의 말을 너무나 잘 따르고 대단한 그런 기대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심한 걱정을 안겨줬습니다. 그 2장 17절부터 걱정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2장 17절부터 읽었는데 여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그 배경 이야기가 가장 잘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걱정을 안겨줬냐? 바울이 그를 모함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큰 회당도 있고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된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 형제들 다 이렇게 또 괴롭히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 도시 베레아로 그리고 또 그 다음 도시 아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받은 것처럼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고난과 박해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멀리서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또 5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솔직하게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지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와이프 뭐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그런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 헬라어에서도 이 히브리어에서도 우리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혼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바울과 함께한 일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디모데를 뺀 나머지 일행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이 참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참다 못하여,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걱정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산다면 부모님들이 나가가지고 연로 왔었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참다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된다 표현을 그렇게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다시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도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나도 참지 못해서 다시 그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똑같은 말을 두 번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다시 사탄에게 먹혀버릴까 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원래 데살로니가가 참 신전도 많고 거기가 큰 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명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세상의 문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바울에게 마음의 걱정을 심하게 안겨준 그런 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자기만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교인들을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께 주야로 간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용감하고 전혀 손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굳게 선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4장과 5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들은 여러 가지 참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이제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 예전에 가졌던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음란하게 생활한다는 것, 거룩하지 못하게 생활한다는 것, 그건 뭐냐면 게으르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3장,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훈계, 잔소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대신에
감사의 말을 계속 1장, 2장, 3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감사로 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왜 할까요? 우리가 감사 찬송을 오늘 불렀지만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는 아주 수준이 낮은 얕은 감사인 거죠. 감사는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정할 수 있다. 로봇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로봇이 지배하고 컴퓨터가 지배하고 AI 문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이 메말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참 이렇게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모든 일이 그렇게 기계처럼 딱딱 틀어맞아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돼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3장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 보면 바울이 좋은 일들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부탁을 받고 디모데가 다시 그 데살로니가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다시 디모데가 바울에게 내려와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만났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데 기쁜 소식 때문에 감사한다. 물론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1차원적인 감사라는 거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쁨이라는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고통, 환난, 궁핍,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 어려움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있었고 선교를 하러 각 교회 각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기뻐할 수 없겠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을 기뻐하니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만 사실 그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열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나 자신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감사한다. 이 찬양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박국 3장에서 가사를 딴 노래인데요. 어떤 이것도 노래였어요. 왜냐하면 그 하박국이 시기온 옷에 맞춘 그 노래다 이렇게 하면서
하박국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곡조를 따라서 노래를 부른 게 이 하박국의 노래가 됐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는 그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 하박국 선지자 이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닌데 완전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강대국이었던 그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갈 때부터 강대국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강대국으로 있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이쪽에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그 사이에서 또 그 갇혀가지고 어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들이 그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에 고종이나 순종 때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왕이 그 다음 왕에게 계승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강대국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왕을 갈아치워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이 유다 땅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전에 있었던 왕이 여호와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얼마 하지를 못하고 왕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그 애굽의 왕에 의해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통치를 할 수가 없을 때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디에 붙어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나 이렇게 참 고민할 그런 당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이제 거의 잃어갈 때가 됐고 또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를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요. 사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양과 소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새신자들이 참 이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원래.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도 내가 10년, 20년, 30년 돼도 잘 쉽게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고 태초부터 계획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소망 가운데 이렇게 짝지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많은
고난을 줍니까? 근심 걱정을 안겨줍니까? 기쁨 걱정 소망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그 생각대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면류관. 옛날에 요즘에 마라톤 기록이 참 빨리 당겨졌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2시간 10분, 20분대를 뛰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는데 2시간 1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시간 기록이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그 올림픽 종목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 금메달만 걸어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은 월계관 같은 걸 걸어줘요. 그게 면류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마라톤 경주같이 끊임없고 너무나 긴 고난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1등에게 주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자신이 그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가 예수님께 강림하실 때 똑같은 상급을, 가장 귀한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에게 툭툭 내던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할 때 여자 성도님들은 이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 형제들이라는 말, 아델포스라는 그 말은 남자도 얘기를 하고 여자도 얘기하고 어린이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모든 사람들을 형제들아라는 그런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변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좋은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썼던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칭찬을 하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아름다워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 번 한 걸로 부족해서 사랑하고 또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진정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모하는 형제들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날카로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할 때 일어나는 변화, 그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감사는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뒷부분하고 3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이 때때로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의 세계에서부터 시험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방문하고 싶어서 다시 그쪽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방법을 써서 수고를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또 3장 5절에서는 혹 시험을 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 사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나라 말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사탄. 마귀는 우리나라 말이죠. 마귀. 예, 근데 사탄은 그것도 우리나라 말인가요? 순 우리말인가요? 사탄의 헬라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타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사탄은 그 헬라 말이에요.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 그것을 그냥 우리말로 똑같이 번역해서 사탄이라고 쓰는 건데요. 사탄의 원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탄이 왜 사탄인가? 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항상 대적하는 자. 영어로는 오포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기를 원하면 사탄은 항상 반대로 가기를 원해요. 사람의 마음을 반대로 가게 만드는 거죠. 죄라는 말이 어떤 겁니까? 죄라는 말의 원래 그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관역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죄인데요.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또 사탄이 어떤 일을 하냐면 검사와 같은 일을 합니다. 참 이제 검사들이 많이 이제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근데 이 검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검사는 그 죄인이 있을 때, 피고인이 있을 때 그를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저 죄도 지었으니까 몇 년형을 이렇게 내리십시오라고 고발하는 역할을 해요. 어큐저 영어로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참 부끄럽게 하고 짓지도 않은 죄들, 지은 죄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참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는 참 두려운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2장 18절에서는 내가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도다. 어떤 사탄이 막았는지, 사탄의 위계 질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하늘에 가면 땅에 어떻게 사탄의 구조가 돼 있는지 이런 거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참 많은 미혹을 당하는데 참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막 보시면 거기서 사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사탄론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보면 대부분 사이비이거나 이단이에요.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짜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은 참 잘 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물론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얘기를 하지 않냐면요. 그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능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사탄의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그 말씀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파고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분께만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사도 바울이 참 좋은 말로 감사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를 풍겨 나올 수 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잘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3장 1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이미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 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하고 교인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을 안겨주었지만 그때도 감사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감사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안에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베푸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